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제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다. 내가 구원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고 또 행복의 통로자다. 이런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으로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시게요. 예, 참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도 방금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의 통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셔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축복의 통로자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풍성과 부유함을 주신 분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여러분 각자가 그런 복된 통로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삶, 행복의 통로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복을 받는 자로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금년 2018년에 반드시 그 은혜가 넘치시는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번째 이 십계명의 계속에 연관된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우리 본문 34절부터 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답하셔요.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여기다 인용하신 겁니다. 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강령이 성경 전체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딱 하나로 얘기를 해본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인데 이 순서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두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웃 사랑도 온전해질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관계를 열어가는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설명하고 들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이라고 질서 정연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첫째 자리에 놓여 있기를 원하셔요. 사랑은 언제나 첫째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계명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로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율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을 맺은 관계 안에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이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특권이죠. 부담이나 또 어떤 강요가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은혜의 시대에서 율법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밝히셨어요. 구약시대는 계명들이 참 무거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서로에 대한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거죠. 없는 사랑을 긁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사랑에 반응을 하죠.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고 말아요. 신앙 생활을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 힘이 들게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힘이 들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요. 교회에 의무감으로 오긴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9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죠.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흥분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특종 사건이죠. 자,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했어요. 이것을 계산해 해보면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큰 고가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 주로 여성분들이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지참금 형태의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미래, 결혼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재산이었음을 아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이틀 후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 직전에 행한 의미 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그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 있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곁에서 보던 가룟 유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경악을 하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죠.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선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구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제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구제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잠잠히 조용히 할 뿐이죠. 제자들은 사랑을 돈으로 여기 계산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들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죠.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행위가 미친 짓으로 보여지죠.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서 주님과 관련된 일로 관계를 맺었지만 사랑의 관계는 맺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만나고 활동을 통해서 참여했지만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 맺지 못하면서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떠나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따지지를 않았어요. 억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요. 예.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고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이성이 굉장히 많이 쓰임도 받겠지만은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사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늙음하게 마침내 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지만 그녀도 몇 년이 지나서 죽고 맙니다. 그 이후에 쓴 책이 바로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미친 짓 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태연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랑만큼 절절하고 사랑만큼 간절하고 사랑만큼 적극적인 거 없잖아요. 부모도 왜 그렇게 자식에게 약합니까? 예, 밥을 안 먹겠다 썰 텐데 부모가 안절부절합니까? 자식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했으면서도 늘 자식들에게는 못 해준다고 하고 더 아쉽다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나거나 지식적으로 만나거나 이성적으로 만나면요, 그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 의식으로만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만 참여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념식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의무적인 수행으로 우리가 규율을 완수하는 것으로만 맞춰버린다면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어요. 의무적 규정을 수행할 재미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본과로 총회를 공부하러 가는데 가기 앞서서 딱 2주간을 제가 도암동 천주교를 다녔어요. 과연 천주교가 우리 정통 우리 개신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은 느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의식적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입만 중얼중얼 그리고 주는 거 입에 대고. 그 의식. 그 정해진 식에 의해서 하는 거. 의무적인 규정 수행하는 것 자체 별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순간부터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뭘 하느냐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말만 했으면은 이게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주셨을 때 우리는 전혀 느낀 바 없는데 그냥 사랑을 강요하고 획득해 가려고 하시면서 사랑을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율법들 지키지 못하면 벌을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늘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은 막 주일에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이 눈 맞추는 것을 원치는 않고 눈이 마주치면은 주눅이 들고 두려운 거죠. 사랑은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이죠. 사랑의 미래를 지금 빠지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이게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도 여러분 징벌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전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늘 무겁고 이게 늘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게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나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말이에요. 형제와는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때리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이성과 사회적인 이 관습을 넘어가지고 인간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이라서 그런 모습이에요. 예. 보기에는 제자들이 종교적인 틀 안, 규정의 틀 안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도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주님은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내일 모레 십자가를 져야 할 주님은 가장 감격적인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기가 막힌 헌신과 봉사 섬김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서 표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서울 구이동에 가면은 어린이 공원 쪽에 서울 세뱃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뱃성교회가 지금은 이제 서울의 경일교회와 합쳐져 가지고 지금 한국문화교회라고 바꿔졌어요. 근데 이 세뱃성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제 3년 선배예요. 처음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세뱃성의 이름은 제가 특허낸 이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 80년대 후반기에 이 사회활동하면서 그때 뭐 우리 광주에 5.18할지 민주회 한참 열기 있을 때 이 밖을 표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동아리에다가 이 문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사회 문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름이 새백성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떻게 미치는가. 그래서 돌아가셨던 문익환 목사 같은 그런 글도 쓰기도 하고 많이 사회운동에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지금 하면 안 기부죠. 예, 가서 조서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80년대 이 후반기에도 아주 예민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광주에서 대학 할 때 중앙교에서 원래는 문익환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정명 교수하고 이렇게 신학 심포지움을 해가지고 그때 정교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미국 플러시안에서 막 박사학위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교 목사님이 거부해가지고 김시현 교수, 김시현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이 활동지 할 때 여러 글들을 써가지고 올릴 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이냐, 민중이 돼서 또 이 5.18을 어떻게 바라볼 이런 거 막 글 쓰다 보면은 전국 학교로 퍼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이 세뱃성님 딱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1호로 하려 했는데 우리 선배님 딱 하길래 왜 목사님 나 허락도 없이 합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제 고향 교회에 전도사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평생을 피아노 학원에서 모은 돈이 있어요. 시집가게에서. 그래서 싹 교회에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최한 교회가 세뱃성 교회입니다. 서울 세뱃성 교회. 네. 그 딸이 평생을 자기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시집가게에서 20대 전체를 응암도에서 저 잠실까지 다니면서 예? 피아노 학원 하면서 모은 돈들을 제 계산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개척한다길래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홀을 얻었습니까? 제가 뭘 도와줘야 됩니까? 할 때 그 자매가 시집 가려고 다 모은 걸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찾아가지고 이 본문의 설교를 이루어 줬어요. 예수님 앞에 그 향이 옥합 깬 마리아처럼 그렇게 흥금 써질 것이다. 제가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 예를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세워졌어요. 이제 제 교회에서는 17반 어떤 분은 의자 하나, 어떤 분은 이 성종 하나, 어떤 분은 또 뭐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싹 갖춰져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세뱃성 교회가 참 감사한 일들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께 바치 되느냐 할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은 주님이 흥분하신 건 향유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얼마나 흥분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100개를 지어든다면 행복해 하실까요? 예?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지은다고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에 짓겠다고. 근데 하나님 어때요? 거절했어요. 거절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인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다 죽어도 부족함을 느껴요. 예. 예. 신경 쓰는 이런, 예? 이 사랑이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서 사랑의 부족함을 느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행한 작은 희생에 감동하고 자랑스러워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행한 것들에서는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몽을 다 내어놓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사랑에 상한선은 없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한 것을 하고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 것에 대해서 목록을 기록해 놓고 아이에게 시간만 되면 설명해 주는 부모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예?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죠.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예. 사랑으로 받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예. 사랑이 퍼부어져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모델, 순종의 모델을 보는 거죠. 사랑은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예. 제가 서두에 이럴 때 얘기했습니다만 사랑에 빠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좋은 겁니다. 예. 아낌없이 주고 싶고 아낌없이 해주고 싶고 마음을 다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힘이 그냥 나를 이끕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확인해야 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26절 보시면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주님보다 사랑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교회보다 사랑할 수 없는 거고 주님보다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혈육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말해요.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가족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요. 변질된 사랑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런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은 저 4번째, 5번째지 첫 번째 못됐습니다. 그래서 퍽퍽 울면서 고백하는 것은 들어보니까 이해할 만해요. 앞에서는 주님 사랑 최고다, 너로 찬양도 했지, 예배도 드렸지, 성도들이 볼 줄 몰랐어도 자기 자신 알잖아요. 주님은 저 3번째, 4번째.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주님은 4번, 10번째 팁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을 제 일로 삼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어느 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셔요.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였죠.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고 해요. 그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삶을 입증하셔야 돼요. 삶으로.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것,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져야 돼요. 내 전부로 확인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입성 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냐면은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가나안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다시 죄의 노예를 살아간다고 해서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틈새로 반드시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런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주님과의 관계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직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가 끼웃거리거나 있지 않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예?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예배 시간에도 충분히 표현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의식 자체를 바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담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고 첫째가 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인생은 혼란이 없고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모든 내 삶을 끌어당기는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대계명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들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첫 자리에 오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예.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자유게 하실 것입니다. 한 분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몸에서 다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져들면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경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